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위한 거룩한 단절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12월 3일, 12월 4일, 12월 11일 주일인데요. 세 번에 걸쳐서 믿음이 주는 축복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지고 또 누리고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석훈이가 있습니다. 석훈이는 비전트리 친구인데요. 드럼을 칠 줄 안다는 정말 은혜 때문에 우리가 꿔왔어요. 비전트리 예배에서 석훈이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혀놨습니다. 우리 어른들 석훈이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석훈이가 실력자면 여기 서는 게 부담이 되겠습니까? 석훈이도 하나 연주할 때마다 유튜브 검색하면서 박자 확인해 가면서 해요. 석훈이가 또 MBTI 해보면 E 같지만 I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에서 소심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걸 보면 I인 석훈이가 이곳에 앉아서 E처럼 연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보시고 석훈이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로 때우지만 누군가에게 석훈이에게 또 아름다운 또 섬김과 보상으로 석훈아 필요한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볼 줄 아는, 해주라는 게 아니라 물어보기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른들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단절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나 분위기로나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더욱이 희망적인 단어도 아니죠. 단절을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과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림으로 단절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은 정의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단절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경험해 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텐데, 아담의 입장에서 최초의 단절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단절이겠죠.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단절이 다가올 겁니다. 누구의 입장이 되느냐가 따라서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너와의 모든 것을 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쳐도 어떻게 단칼에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어 놓으시고 그것을 내게, 우리 가정에 맡기셨다면 한 번 정도의 그 실수 때문에 너와 내가 끝났어 라고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식으로 끌고 와봤어요. 우리식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 봤더니,
하나님은 오갈 데 없는 신혼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앉히는 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 내셨대요. 갈비뼈로.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가정을 만들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혼부부죠. 여러분, 정말 그 가정은 행복한 신혼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 신혼 가정이 하나님의 일방적 단절 선포로 하루아침에 에덴 동산 아닌 다른 곳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거기서만 살아왔던 그들에게 여기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집이 정말 풍비박산이 나서 여러분이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장의 우리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순순히 나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냥 네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아담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 먹과 그 잘못했죠, 물론. 그런데 그렇다고 신혼부부를 하루아침에 길바닥에서 내쫓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이 생각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절을 좋아하시고 단절을 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단절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지금 입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아담의 온전한 연합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 도구를 아담과 하와가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단절은 하나님이 아닌 아담에 의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단절은 네가 먼저 시작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것을 시작한 아담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실직고하는 게 그나마 용서를 받는 방법이겠죠. 하나님 앞에 억울하죠. 쫓겨나야 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 간들 안전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절을 가져온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입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 하나님 두려워, 하나님 벗어서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단절되어졌다면, 그 단절의 이유가 내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담의 단절에 사단은 역시 교묘히 개입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단절시키는 것이고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번새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뭐죠? 파괴시키는 것이죠.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함께 가까이 하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외로워질 수 없는 존재고 파괴될 수 없고 단절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파괴되고 단절되어지는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켜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교묘한 속임수, 파괴, 단절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수시로 언급하며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니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파괴되어진 것 같고 단절되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믿음의 한 자락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시금 주 부르심 따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피곤하든지 지쳤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인하여 무너져지고 있든지 여러분 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견고하게 온전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쁜 사람일수록, 믿음 좋은 바쁜 사람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아니면 예배를, 말씀을 읽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줄여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그 부분들을 지켜나간다고 합니다.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단절이 아닌 거룩한 단절에 대한 깊은 영적 묵상을 가져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들 아시죠? 무슨 장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어지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 힘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 위기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양한 위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예수 안에서 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그 속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을 위한 거룩한 단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을러지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게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과 단절해야 되죠. 토요일날 12시, 1시, 2시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에 영향 미치면 여러분 그거는 좀 단절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손을 내밉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성령님은 절대로 단절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배와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찬양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연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부르심 따라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고 내가 지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예배 반주자들은 여기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부르려고요. 첫 번째 말씀 같이 해볼까요? 모세가 태어나면서 겪게 되어진 고난을 23절에 기록합니다. 자, 23절은 같이 큰 소리로 읽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렇게 오늘따라 목사님이 아침을 안 드셨나, 기운이 저렇게 없어 보이게 설교를 하시나 이러시 궁금하시죠? 지난주에 저희 예배가 조금 시끄러워가지고 문이 이렇게 누가 닫아서 문을 닫고 갔었어요. 생각했어요. 그래, 다 들릴 거고 어차피 유튜브로 송출되어지는 거는 컴퓨터 소리가 올라가면 유튜브 송출도 아무 문제 없다. 이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우리가 이 사람들과 적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래, 하나님 은혜 빨리 주셔가지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악기를 연주해도 되어질 공간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조용해도 다 들리시죠?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들이 부담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이게 훨씬 편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겪은 일들을 함께 봤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으면 축하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은 애가 태어남기도 전부터 고민에 빠졌어요. 아들이면 어떡하지? 남자애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아이를 가진 엄마 입장에서 행복해야 되고요. 그 가족들은 다 즐거워야 되는 시간들인데 이 집은 여러분 고난과 고민에 깊게 빠졌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모세가 겪은 첫 번째의 굴곡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단절을 언급하는 거예요. 남자 아이면 죽여라. 이게 단절 아닙니까? 여자 아이면 키워라. 여러분, 이게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겪게 되어지는 인생의 쓴맛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사단이 명령해 놓은 것으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혀라. 예수 믿겠다고 조금 더 열정내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지게 해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경험하면 더욱더 강력한 환난과 핍박을 가해라.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공격 선포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그 엄청난 공격 선포를 견뎌내고 여러분이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여러분 높이시고 격려하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시행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틈나는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면 그 작은 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바로 얘기예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스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하고 명령합니다. 태어나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모세의 삶은 누가 봐도 안쓰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하는 속담처럼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은혜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은 모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모세의 삶에 첫 번째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출애굽기 1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었습니다. 바로는 명령했습니다.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절의 소리가 들려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17절이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뭐하고 어기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결심하는 순간 우리를 돕는 자들이, 세상의 사단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 아기들을 뭐한지라 살린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만 살아난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산파에 기대하지 못한 도움으로,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잠시, 모세가 점점 자라며 어머니는 어려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게벳,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게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노래 그거 아시나요? 그 찬송은 안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웁니다. 근데 키우긴 키우는데 언젠가는 헤어져야 돼요. 언젠가는 단절되어서야 돼요. 알아요. 알면서 키우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요게벳이 모세가 점점 장성하여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옆집이 신고하면 죽는 거거든요. 모세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도 죽고요. 그 모세를 받아주었던 산파들도 거짓 이야기했으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세 어머니는 모세를 이제 강물에 띄어서 보냅니다. 나일강의 강보에 싸서 이제 띄어 보냅니다. 그 흘러가는 모세를 따라 막 뛰어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전한지,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세 어머니는 따라가면서 관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차피 단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연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만남도 연결해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연결해 주십니다. 복된 만남을 연결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남을 연결해 주세요. 모세의 인생에 여러분 아이가 흘러가요. 그런데 그 아이를 건져냈는데 봤더니 또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져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형편이 좀 여유 있지 못하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걱정 아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게 한 명의 여인이 있으니 그 여인이 누구죠? 바로의 딸이었어요. 공주. 여러분 공주가 그 아이 모세를 건져내요. 그 순간순간마다 시기적절하게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지키겠다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생사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삼아 노예와 종의 신분이 아닌 모세를 하루아침에 공주의 아들이 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다 죽을 것 같았던 다니엘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니엘을 높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왕의 진미들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을 것 같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총리라고 하는 높은 그 직위에 그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집사라고 하는 그 높은 지위, 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집사의 직분뿐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세가 믿음을 위해 가진 거룩한 단절이에요. 그렇게 컸어요. 바로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로 여러분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커가요. 근심 걱정은 남의 일이 되어지고 커갑니다. 멋모르고 크는 거예요. 나는 바로의 아들이야, 공주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모세가 애굽에서 커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고 선이 되어졌을 때 모세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거룩한 단절을 해요. 그 거룩한 단절의 이야기가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우리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을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죽였나 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이 너도 우리도 너 쳐 죽일래? 뭐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때 무서워서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 들어간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요 한 단어를 기억합니다. 거절하고.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거는 자의에 의한 걸까요? 타의에 의한 걸까요? 자의죠.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다 내려놓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 결단한 걸까요? 스스로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의 헌신의 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소중한 시간, 귀중한 시간들, 귀중한 또 그러한 일들, 여러분 그것들을 아끼고 아껴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는 자발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일에서도 머리가 되어지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저랑 우리 아이들은 또 달라요. 교회 생활을 해라. 교회 하루에 한 번은 왔다 가라. 저희 집에 정말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집이 교회였으니까, 사택이 교회 옆에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데 사택과 교회가 분리되어지니까 그게 멈췄어요. 다시 사택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그 일이 가능할까요? 들어와도 안 될걸요? 왜냐하면 훈련이 안 되어지면, 훈련이 멈추면 그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음이 주는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위한 거룩한 단절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세의 기적과 같은 삶을 소개하면서 왜 본문 24절은 정반대의 한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아니, 저를 고민하게 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을 준비하고 연말을 보내게 해드리고, 정말 23년도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거룩한 성장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24절의 단어였어요. 거절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거절.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모세가 빼앗기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좋은 신분을 거절하는 것일까요? 왜 거절하는 것일까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라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신분이 주는 힘을 모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을 거절하는 모세의 지금 상태를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장성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거절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장성하였다는 거예요. 이 한 단어도 우리에게는 큰 영적인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장성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아직 장성하지 못하다면 장성하여 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믿음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절하고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모세가 믿음의 축복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의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거절의 삶에 대한 용기를 어렵더라도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나의 것을 거절하느냐를 통해 결정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곳에서 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타난다고 믿음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믿음이 없었나?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겠냐고요. 예수님이 답이다. 예수님이 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밤중이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소유할 기회가 그 청년에게 없었습니까? 아니죠. 부자 청년은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자신의 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점점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은혜가 더디 경험되어지고 아니 믿음에 조금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보면 들려진 말씀에 대하여 나의 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부족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용기가 부족한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부자 청년은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했던?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 그러나 이 부족한 용기로 인해서 결국 부자 청년은 근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헛되이 돌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용기가 나십니까? 믿음이 주는 축복을 소유하기 위해선 내가 거룩한 단절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것들을 단절해 놔야 될까? 그 단절해야 될 것들이 머릿속에 하나 둘 떠오르십니까? 그것을 단절하실 수 있는, 아마 지금 당장 단절하면 페널티가 직장에서의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경제적인 또 좀 손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용기 내실 수 있는, 용기 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 마음이 여러분 조금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근심만 생겨요. 아니 들은만 못하다. 오늘 말씀을 안 들은만 못하다. 괜히 찝찝하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용기는 안 나고 이렇게 되시는 그거를 좀 말하면 근심이죠. 부자 청년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만 없었어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다 지켰잖아요. 모세의 오경에 성경이 말씀한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이제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나는 돈이 많은데 근심하면서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어요. 들었어도 무시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의 장성함은 들음을 무시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모세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편안한 지위를 과감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은 더 중요함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 세상의 가치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위한 헌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말하죠. 이 은혜 받음을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반대로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은 뭘 소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 성령님을 소멸했는데 무슨 믿음의 축복이 쏟아지겠습니까? 또 한 성경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3장 29절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단어의 틀에서 움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 1서 5장 12절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자라가는 기쁨과 행복을 믿는 자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체험한 적이 오래되었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날마다 역사합니다. 이 역사는 썩어진 씨앗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감동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의 역사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자라고 열매가 되어지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썩은 씨, 죽은 씨앗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씨앗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주는 축복을 모세는 거룩한 단절을 통해 시작했음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역할이 있는 사람들이야. 단지 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요한 1서 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떻게 목적을 이루며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늘 말씀으로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들음으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을 날마다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다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자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모세는 실천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는 축복을 모세는 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충성되고 순종적인 양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보실 때 순종하는 양이다, 충성된 양이다, 믿음 좋은 양이다, 다른 걸로 평가 안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으로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소리 들으면 믿음 좋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믿음 좋은 것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단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 읽기, 하루에 5장, 6장, 7장이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의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은 믿음을 위한 거룩한 단절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는 이번 일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절하실 수 있는 용기, 우로나 좌로나 애매한 삶과 과감히 이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는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이번 일주일 내가 세상을 거절한다, 내가 유튜브를 거절한다, 내가 성경 읽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에 이런 거 거절한다. 여러분 운동을 거절해 보실 용기는 있으십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면 뭘 거절해야 될까요? 뭘 거절해야 될까요? 운동을 거절해야죠. 운동 거절하고 성경 읽으셔야죠. 성경 읽고 운동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위한 거룩한 단절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